한 주간 우리가 몸된 교회 또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교훈과 명령과 함께 잘 지키시면서 잘 보내셨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행할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기적은 그냥 별다른 데서 오고 막 돈이 벼락같이 떨어지고 이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받고 산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복으로 하나님은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아멘. 천국은 우리가 막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따닥따닥 뚜닥뚜닥 말 타고 달려갑시다. 자,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어떤 그 한 노인의 그 일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글이 한번 올라서 참 이 글이 좀 좋다 이런 마음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노인이 나이 드신 노인이 그 도자기를 하나 안 왔는데 그 도자기가 아무래도 무슨 뭐죠? 그 옛날 뭐 고려 청자기 뭐 백자기 뭐 이런 거겠죠. 이름 있는 좋은 거 아주 귀한 도자기였대요. 그걸 안고 가다가 돌뿌리에 치여서 넘어져가지고 이 도자기가 아주 귀하고 귀한 그 도자기인데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박살난 그 어쩌면 자기 전 재산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귀한 도자기였으니까. 근데 박살난 걸 그걸 볼 노인이 에휴 그러더니 몸을 탈탈 털고 싹싹싹 치워서 쓰레기 한쪽으로 버리고 그냥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쫓아가던 젊은이가 야, 내가 옆에서 봐도 저거는 아주 귀한 문양에 참 고급지고 비싸게 보였는데 저걸 한순간에 넘어지시더니 박살나는 걸 보더니 그냥 쳐도 안 보고 잠깐 쳐다보고 툭툭 털고 가시는 노인한테 가는 게 할아버지 예 아니 할아버지 그 다치신 데는 없으셨어요? 그러면서 나 괜찮아요. 아니 근데 아까 그 비싸고 귀한 거 같은데 그거 깨지고 이러시고 속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덤덤하게 그냥 가세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아휴 한번 깨진 거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더 이 돌뿌리에 채이지 않게 더 조심히 걸어다니는 거 없지요. 다 그렇죠 뭐.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냥 허허 대고 가시더라는 거 허탈한 거 발걸음으로. 자, 이분이 얘기한 게 뭡니까? 내가 앞으로 내가 눈을 더 크게 뜨고 돌뿌리에 앉혀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깨진 그 온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 키포인트에 나는 거기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 우리네들에게는 서로 간의 인생들의 귀한 보물들을 하나씩 쥐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도자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나의 귀한 도자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다가 살다가 언제 어떻게 넘어져서 깨질지 모르는 그런 도자기를 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깨질 일이 있다든지 박살날 일이 있다든지 태워질 일이 있다든지 그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가 앞으로 더 다가올 우리가 사는 인생은 긴 여생입니다. 앞으로 긴 인생들을 갖고 계세요. 지금은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아주 그냥 행복한 것과 같이 다 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앞으로 주실 그 여정에 나의 귀한 도자기가 무엇인가를 보시면서 내 거는 깨지고 박살나는 것이지만 영원히 함께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것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편 119편 130편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들 이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빛이 어두웠던 나의 인생길에 한 번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싹 걷어져 나가. 아멘.
자, 바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우둔했던 부분, 어리석었던 부분이 다 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총명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매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처럼 나도 그 기도를 받았으니 나도 나에게 매일같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습득하고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내가 살아갈 수가 있으며 은혜가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나이다. 최고의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의 입술에 소리를 내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시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말 않고 속으로 꾸벅꾸벅하다 보면 뭐예요? 귀 속에는 뭐가 들려요? 잡소리만 들려요. 나 이제 오늘 약속 뭐 있지? 오늘 누가 와서 뭐 있지? 이런 것만 내가 속으로 기도하다가 오늘 끝나고 그냥 그래 오늘 그거야 그걸로 가자고 이렇게 되니까 기도는 항상 소리내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오늘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 뭐 어떻게 돼요? 내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내 귀에 들려서 잡생각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기도 소리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떻게? 소리 내어서. 이 기초예요.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그렇게 오늘도 집에 가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 주의 말씀이 열어서 비추어지면 그 빛이 나에게 비춰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 오늘도 시편의 119회 140편 말씀에 주의 말씀이 열어지고 빛이 비추어진다는데 우둔한 나 저는 우둔합니다 아버지. 나를 우둔해서 깨어지고 아주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예요 기도가. 아셨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잠언서 13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자 상을 받고 안 받고가 정해져 있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뭐예요? 패망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하나도 무시하거나 난 그래도 내 말씀이 최고야 우리 가는 자는 역시나 다르게 패망이고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상과 벌써 이게 패망의 길을 딱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지혜 있는 자가 교훈할 때는 들어라 생명의 샘이다. 너희의 생명의 샘이 차고 넘칠 것이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이거를 딱 잡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내 거야. 나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매일 들어서 나의 신앙 점검을 해서 내 생명의 샘이 솟구치고 매일의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 기쁜 충만으로 살아갈 것이야.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의 24, 5절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스의 아테네 우리가 그때 막 올림픽 열었던 아테네 있죠? 그 아테네를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불렀어요. 아덴. 그래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불렸습니다. 아덴은. 그리스도에서도 눈이면은 얼마나 중요한 핵심부가 아덴이겠습니까? 아테네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바울이 오기 전까지 아덴은 어떤 도시였냐면은 철학으로 채워진대. 학문으로 채워진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격이 좀 높은 시예요. 여기 아덴시가. 좀 똑똑한 동네예요. 철학도 있고 학문도 있고. 근데 이 아덴시에는 뭐가 없었느냐? 철학도 있고 학문도 있고 똑똑한데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없었더라. 자,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어디에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만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없던 동네에 바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냐면은 이 동네가 철학, 학문, 지식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끔 얘네들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 똑같이 철학적이어야 되겠죠. 철학적이고 유추론적인 방법을 막 다 쓰는 거예요. 똑똑한 부분만큼 지식을 넣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전해요. 자, 근데 이 이방 문화 그 다음에 그 뭐 지적인 전통
그거를 이 시만 갖고 있었을까요? 우리 개개인에도 각자의 전통이 있어요. 각자의 성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들을 할 때 각자의 성질에 맞게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아, 쟤는 왜, 아, 저 목사는 왜 저기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네? 그거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거기 문화에 맞게끔 설교를 해주고 이해가 되게끔 설교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냥 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 아덴시. 자, 아덴시에는 뭐가 없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만 없었어요. 다 좋은데, 학문이 다 높은데. 근데 또 아덴시가 갖고 있었던 데는 우상단지야. 우상이 너무도 높은 그런 도시인데 어떤 우상이냐면은 이 우상들을 보면 대부분 상을 새겨요. 조각을 새기고 여기에 뭐가 나오는 것처럼 돌덩이한테 가서 냥하라고 빌고 또 하나 올려놓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게 그 나라 그 시에 사는 주민들보다 그게 더 많았다는 거야. 이 조각들이 우상을 새긴 조각들. 또 하나는 그리스 전체에서 아덴시가 있잖아요. 그 아덴시만 뺀 그리스 전체 나머지의 시에는 우상들보다 얘네들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아덴시가. 그러니까 완전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우상 덩어리의 도시였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바울이 야 이것 봐라 이것들이 아주 그냥 별것들을 다 갖고 있네. 우상 숭배에 대한 죄에 대한 것에 이 분노와 분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어디 가서 역적 전쟁을 하잖아요. 저는 막 더 힘이 나. 이것들 다 때려 부셔야지. 이 마귀식계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왜곡시키고 이것들 가면 저는 막 더 으쌰으쌰하고 이 밤이 새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그다지 바울이 그 마음으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죄가 가득한 이곳에 나는 이곳을 못 떠나 얘들 깨무시고 해야 되겠다라는 분노로 가득 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뭘 얻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라. 전파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우리가 쉴 새 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우상단지에 가서 앉아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아이고 야 너 여기 죽음의 길에 있지 말고 어리석은 데 있지 말고 가자. 이사가 가자. 하나님 앞에 가서 기쁨으로 받자. 우리가 바른 곳에 가서 말씀 받고 우리가 여태까지 반평생 넘어온 인생 이제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한다. 이 좋은 하나님 앞에 가보자. 참 좋으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그 어두운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가보자. 그래서 이런 뜻에서 전하는 바울에게 이 아덴시에서 이 철학자나 이런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쟤 말쟁이 왔네. 우리가 예수쟁이 그러죠. 예수쟁이 말쟁이가 안 좋은 거예요. 예수쟁이는 예수만 갖고 입술만 떠들이는 쟁이에요. 그 말대로 그대로 말쟁이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는 나쁜 거다. 아셨죠? 쟁이가 들어가는 거는 그냥 겉테두리만 밟고 돌아다니는 거야. 말쟁이는 뭐에 실천 없잖아요. 뒤에 가서 자기 딴짓하고 말로만 막 장난치고 다니는 걸 말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네들이 바울을 말쟁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했어요? 부활과 예수와 부활을 전하더라 이랬는데 이네들이 야 하도 우상신이 각 곳곳으로 뭐 다 신이 있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쟤는 부활신을 전하네. 부활신을 전한다 그런 거야. 야 저 바울이라는 놈이 왔는데 부활신을 전하네. 학자들이 그러고 다닌 거예요. 제가 그 인도에 갔을 때 보니까 거기 우상국가잖아요. 걔네들은 별로는 게 다 우상이에요. 고무신도 우상이에요. 고무신 한 짝을 지나다 주워오면은 그것도 우상이에요. 아, 여기는 고무신 신이 있으므로 자기나 말도 언어도 수만 가지야. 자기 각자 언어야. 그러니까 각자 떠들어 보면은 다다다다다다다다 어두다다다다. 그래서 제3국어 영어가 저기 뭐야 통일 언어예요. 영어가 걔네들은. 그러니까 영어는 다 써. 그러다가 안 되면 지네 급하면 자기 언어로 쓰는데 고무신도 우상이요. 또 지나가다가 누가 애가 바지 벗고 가. 그 바지도 갖다 걸어. 그것도 우상이야. 돌도 주워서 돌은 뭐 당연히 우상이고 쥐새끼도 우상이고 쥐도 우상이고 뭐 별로만 게 다 우상이야. 그러듯이 이 아덴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덴시가 별놈의 우상을 다 세워놓은 곳이. 자 그랬더니
17장 18절 보세요. 18절에 이 부활신이라고 말한다 또 하더니 또 여기서는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쟤는 부활신을 전하러 온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학자가 나오잖아요.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 그럼 여기서 에피쿠로스 학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돼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네들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인정하네요. 부인해요. 무슨 하나님이 천지창조라고 통치하고 웃기지 마라 우리 철학자들이 공부해서 다 하는 거야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후 우리가 죽고 나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고 또한 형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 죽고 나면은 상이 있고 형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부인해요. 죽고 나서 무슨 상급 있고 뭐가 형벌이 있다고 그래. 웃기지 마라. 그것도 다 그런 거 없어. 이들이 믿는 건 뭔지 아세요? 자기네들의 감각에 좋은 것만 믿어. 좋은 것만 인정해줘.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바로 에피쿠로스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나머지 두 번째 스토아 철학자 나오잖아요. 이 스토아 철학자는 자기네들이 지혜자들이에요. 철학자들이니까. 우리 같은 이 지혜자들이 지금 그날에 신들이 많다고 그랬죠. 각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보다 우리가 월등해. 그런 자기네 신들보다 자기네들이 월등하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다 그럼 이들은 뭐예요? 다 자기네가 월등하대요. 다른 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천지창조 이런 거 뭐 통치하심도 없고 또 여러 신들이 있어봤자 그 신들보다 우리가 더 월등하다. 그 신을 인정 안 하는 거죠. 인정한다 해도 내 밑에 쫄개들이다. 신들을 부리는 자들. 전부 다 일하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통하겠어요? 쟤는 저 부활신이니까 그것들도 내 아래야. 전부 다 모든 신은 자기네들 지식 아래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나의 밑에니까 이거 웃기고 있네. 자, 이런 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 쉽겠어요? 아무리 치료도 그게 들어가겠어요? 복음 전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걸 들었을 때 내가 혹시 그런 자가 아닌가? 내가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은 저 아래로. 내 주장 아래에 하나님은 꼭 밑으로 두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 아주 미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왜 오늘날의 커다란 이 필요들과 기회들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왜 이렇게 태평스럽게 침묵을 지키고 있느냐? 왜 이것들에 대해서 노래주질 않느냐? 이러고 부르짖었습니다. 또 뭐라 그랬냐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귀먹고 벙어리가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귀처럼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야? 싸울 이런 대적할 수 있는 힘도 노력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 위엄령, 그 위엄령에 귀먹고 증언하지도 않고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잠자코 있는가라고 존 스토트 학자가 항의를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바울이 느끼고 본 바를 내가 못 느끼고 못 봤다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전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은혜로 가지도 않았다. 계속 내 범위 내에서 머물러 있다요. 바울은 이 말씀의 16절, 22절, 23절에 보면 안다, 본다, 아주 이 집중력이 3절로 말해서 아주 그냥 끝까지 바울처럼 보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은 어떻게 봤느냐? 이것을 뭐라고 봤냐면 나는 보고 또 보고 고찰하고 관찰하고 또 관찰했다. 또 생각했다. 또 묵상했다. 하나를 보면 끝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결이 될 때까지, 나에게 은혜가 올 때까지. 바로 이런 은혜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영적인 것에 여러분 시기심, 질투심 안 납니까? 다른 것의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영적인 시기와 질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주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겠다. 자, 여러분 가끔가다 술 한잔 하시고 어떨 때는 과음도 하시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그러고 난 다음에 푸실 때 어떻게 푸셔야 되는 줄 아세요? 금식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가 일어났으면 왜 범죄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는데 술 취해가지고 그 다음날 즉각 하루 금식이라도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야지. 그 다음부터 뻔뻔스럽게 내가 통보해놓고 마셨으니까 뭐
아이 뭐 어때? 바로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이 안 되고 계속 육에 머물고 구원을 알기를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우습게. 남들하고 평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아까도 그 얘기했죠. 제가 3년 만에 술을 퍼마시고 밤새 퍼마시고 그러다가 완전히 넉다운이 돼서 해결이 안 되고 저는 금식 3일 했어요. 그날로 허리가 다 부서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식 3일하고 회개 통곡을 하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2번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내가 함부로 통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통보를 받아야 될 때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시다. 좀 하나님 앞에 너무 뻔뻔하지 마세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진짜 뻔뻔하게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귀를 좀 크게 여세요. 그래야 양심의 찔림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자, 내가 건강히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바울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할 자가 나 자신인데 지난주 설교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교회라는데 여러분들이 각자가 걸어다니는 교회로 하나님이 명칭을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네들의 머리는 나다. 그 나 그리스도이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 머리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웅장한 거예요. 우리는 웅장한 귀족들이에요. 그래서 이 귀족들이 그냥 흔한 인간들 살아가는 그곳에 그냥 똑같이 묻혀가기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참 아까운 시간 이제는 더 이상 놓치지 마시고 이 우상단지가 어디냐? 바로 나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 받게 합당한 영광을 누가 받아요? 세상에서 받고 우상단지들이 받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바울을 보내서 아데이시에다 보내가지고 이 철학자고 지식 있는 자들아 좀 깨우쳐라. 구원 있는 지식으로 들어와라 라고 예수와 부활을 외치고 갔던 것입니다. 자, 22절 23절 볼까요? 17장 22절 23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오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담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너희들에가 알지 못하는 것에 단에다가 새겨놓고 도대체 뭐냐? 돌덩이 그 쥐고 뭐 하는 거냐? 그리고 그 염주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염주가 나를 구원해 줍니까? 아니에요. 염주 돌리면서 여러분 뭐 합니까? 생각하죠? 그 생각에 백날 생각해봐야 발전이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그 염주고 돌덩이고 부적이고 다 소용없고 왕자고 뭐 다 소용없고 그거 다 버리고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하는 말씀으로. 내 인생에 뭐가 살아온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그걸 고쳐가며 변화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에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들은 토속 그 우상들 있잖아요. 오바바바바바 삐하고 빨간 거 바르고 토인들 이런 원시적인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교묘한 우상들이 오늘날에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바로 이것을 분별하면서 우상이라는 것을 쳐버리고 가는 건데 이 우상은 뭐예요? 신의 대체물이잖아요. 신의 대체물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될 그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이나 사물 이것들은 무엇인지 다 우상에 속합니다. 자, 그럼 우상에 속하는 걸 한번 볼까요? 탐심, 내 마음속에 갖고 싶은 것, 욕망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이웃집 아줌마, 그 아랫집에 그 희한한 어때? 그거를 탐하고 싶다든지 갖고 싶다든지 이거 다 탐심이야. 욕심이야. 제 물건만이 아니야. 저 차 좋은 거 샀네. 나도 저런 거 갖고 싶고 저 뭐야? 갖고 싶은 거는 희망이지만 희망사항이지만 욕심을 부리며 갖고 내 걸로 취하고자 하고 별짓을 다 하는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우상이에요. 그런 게. 내가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자,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이데올로기 이런 걸 많이 써요. 이데올로기다. 근데 이데올로기란 말을 한번 봤더니 관념 형태를 얘기하더라고요. 관념 형태. 관념 형태는 뭐냐면은 정확한 팩트가 네모예요. 네모인데 나의 이데올로기가 있고 강하다 보니까 세모야.
나는 저 네모가 세모인 거야. 아니야, 세모야. 세모야. 계속 자기 관념 형태를 주장하는 거. 이 이데올로기는 제일 위험한 거더라고. 네모를 인정 안 하는 거야. 저건 네모지만 난 세모라니까. 저거 세모야? 난 네모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제일 위험해. 이게 우상이에요. 이거 자체가. 아주 끝까지 자기 고집 한번 피우고 한번 가봅시다. 누가 망하는가? 내가 망해요. 나만 손해야. 근데 인간이 육이 그렇게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덩어리를 제거하세요. 하나님이 이거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자, 그래서 명성, 부, 권력, 뭐 성적인 거, 음식, 술 거 안 빠져있고 하나님 것까지 지적을 하시는데 이성, 술, 권력, 뭐 우리가 가진 권력이 없으니까 권력은 막 아이고 거기에 그래서 찔끔은 않는데 이성, 음식에 뭐 이런 술 이런 거 뭐 아주 찌끔찌끔할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마약들, 컴퓨터 중독들, 부모, 배우자, 자녀, 뭐 친구, 일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됩니다. 이게 우선이야? 일이 우선이야? 내 직업이 우선, 내 돈이 우선이야? 해보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난 얼마 전에 그 설교가 이랬을 겁니다. 우리는 영이다. 하나님 주신 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뭘 입고 있다? 몸을 입고 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옷은 몸입니다. 자, 지금 박전도사 또 우리 배 집사님 각자의 옷을 그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영 위에 하나님 주신 영이. 그러다가 이 옷은 가다가 낡아질 수도 있고 가다가 부러질 수도 있고 가다가 태워질 수도 있고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 이 옷은 없어진다. 남는 거 뭐만 남아요? 아니, 영만 남잖아요. 이 영이 충만해야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던 영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옷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 영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옷이 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옷이 주머니에 가진 돈 양쪽으로 금박지 들고 금괴 들고 다 있어봐야 소용없다. 영을 찌그러뜨리면 되겠습니까? 충만한 영으로 내가 옷을 입었으니 그 옷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 이 우상적인 재산 그 다음에 심지어 또 교회 뭐 종교성 뭐 종교심 이거 다 소용없어요. 응? 자, 그래서 기독교 봉사 아이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는데 말씀을 안 듣고 열심히 밥 만들고 막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이게 성도를 밥 줘야지.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은혜 받고 봉사하는 거예요. 우선이 은혜. 뭔가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런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에 뭐라고 지어줬어요? 우상덩어리다. 이게 우상덩어리는 여러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대 이 사회의 지금까지 현대 세계 우상 숭배적인 도시들 때문에 우리가 격분하거나 한번 심각히 한번 묵상해 본 적 있습니까? 이제는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겠죠? 먼저 어디에? 나부터. 내가 우상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지나면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가 제일 젊은 날의 이 시간, 반평생 넘어온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시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가면서 계속해서 시험이 들어와요. 계속 테스트가 들어와요. 마귀는 쓰러뜨리려고 시험을 주고 하나님은 더 주려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험이다. 근데 진리를 붙들고 있을 때는 시험이 들어와도 두렵지 않다. 진리 안에 꿋꿋하게 서 있으면 시험은 떠나가라요. 어딜 들어와 내 곁에 절대 못 들어와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거짓하는 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죠. 거짓말하고 숨기는 자는 어떻게 돼요? 시험이 들어오면 스스로를 싹 거짓으로 뒤로 싹 갖춰요. 바로 이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맨날 입술에 거짓을 낳는 거예요. 악의 모든 모양은 뿌리채 뽑아버린다. 다 태워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확무오한 유일의 규칙 안에 살아간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간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진리에 강하고 믿음에 강하면 그 가진 자에게 더한 것을 부어넣으시고 그래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쁨의 도구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더러운 것, 모든 넘치는 악, 이것을 내버려야 됩니다. 내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크게 열고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에서는 결코 짧지 않다. 주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또 심령 골수를 좌우의 날성검으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어떤 우상땅지가 되었든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 아래 행하며 실천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